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 개인적으로 드는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성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어요. 무너진 성벽에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성벽에 왜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해하고 못살게 구는 걸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주석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을 연구해 볼 때 예루살렘 성벽은 당시 고대 중동 도시의 생존과 이 정체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합니다. 성벽은 무엇보다 외부로부터의 그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방어시설이었고 더 나아가 이렇게 무너진 성벽은 유다 백성에게는 수치이자 영적인 무너짐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마치 한국인으로서 이 독립문이 파괴되고 경복궁이 불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 파손되었다라고 느껴지지만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선민의 정체성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뜻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벽 제거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민족이었음을 다시 회복하는 영적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성과 세속화로부터의 구별된 이 정결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나만의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신앙적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영적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을 때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어요. 물론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배부른 저의 소리겠지만 일본 선교 초반 3년은 교회 규모상 사례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인의 후원금으로 버텨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규칙적인 사례 없이 이게 불규칙적인 후원금으로 살아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기적인 때에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들어오면 이 11조를 구별하기가 쉬워요. 매달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시기에 떼어 놓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비정기적으로 일정치 않은 금액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받다 보면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 참 헷갈린다는 핑계를 대기가 쉽다는 겁니다. 한 끼 한 끼가 귀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쉽게 구별했지만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쬐끔 들어오는 후원금은 모르는 척, 깜빡한 척 그 11조를 구별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솔직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집요하게 저에게 캐묻고 따지고 확인하면서 결국 칼같이 그 11조를 구별해서 모아두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칼같이 계산하지 않고 좀 바쁜 척, 깜빡한 척하며 몰라? 그거 아닐걸? 라고 말할 때면 거의 항상 아내와 크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배고픔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물러서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싸움을 개척 3년 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
이젠 저도 그 아내가 구별하고자 하는 그 11조 영역을 탐내지 않는 것이 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쯤부터 이제 선교지 교회가 부흥하면서 매달 뭐 10,000엔 또는 15,000엔씩 이렇게 사례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죽었다가 깨도 배가 고파도 타협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11조를 떼어 구별하는 것만큼은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집스러운 영적 습관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과 구별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영적 자존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내 자신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 영적 자부심과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그게 성전 재건이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재건과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영적인 성벽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괴롭히는 걸까? 작은 도시 예루살렘 성벽 따위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반대할까? 계속해서 등장했던 이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 주변국의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극렬히 반대했던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고 독립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속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암몬의 관리자였던 도비아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인정하는 그 지역의 실세들이었었어요. 그들이 페르시아의 권력을 등지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그 남북으로 연결되는 무역로와 통행로의 주요 거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가로서 뒤로 많은 그 경제적 이익을 챙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도시가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고 번성하다가 혹여나 남북으로 있는 그 무역로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게 되거나 그 통행로가 암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해변을 따라서 애굽 그 이집트로 이어지게 되면 사마리아와 암몬 나라에게도 경제적으로 치명타일 뿐만 아니라 산발랏과 도비아 개인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이 갈 게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거나 그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모함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했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는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던 그 사마리아보다도 강했었고 도비아가 관리자로 있는 그 암몬보다도 강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고 점점 강성해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와 암몬은 쇠퇴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죽자고 방해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이렇게 불안해하며 반대하고 내 입속을 챙기며 내 배불림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도 그들처럼 눈앞의 이익과 제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혹여나 잃어버릴까 쉬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 내 안정이나 내 체면을 쫓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했던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할까봐 발버둥 치던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새롭게 세우시려는 영적인 성벽을 제 이기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핑계로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은 세상 재물이나 권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속에 이 진정한 부요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세상의 그 노고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 자부심에 부어주는 샬롬의 평안으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내 배가 너무나 불러서 내 주머니가 아주 꽉꽉 채워져서 누리는 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영적인 자부심이 샬롬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자녀,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처럼 수많은 방해와 반대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뜻대로 앞서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영적 자존감의 부요함을 샬롬의 평안으로 채우고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그 영적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